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을 닮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우리 부모들을 닮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그래도 뭔가 닮은 게 있는 것을 보시는 게 좋았죠. 근데 조금 커 나가면서 우리의 좋지 않은 모습까지 담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저거는 좀 닮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왜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없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고 닮았을 때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그릇된 모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릇된 모습을 우리가 닮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닮으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도 그 신을 닮으라 하는 데가 없습니다. 왜? 완전하신 신이 아니고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 있게 나를 닮고 나의 자녀들아 나를 닮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어떤 종교에는 우리가 신처럼 되는, 돌을 닦아서 신처럼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그런 종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진리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것이 돌을 닦아서나 우리가 세속을 벗어나서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닮으라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5장 1절에 4장 32절에서 5장 2절까지를 함께 읽으셨는데 5장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 수 있겠습니까?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명령이에요. 이 재밌는 흥미로운 것은 4장 32절, 5장 1절, 5장 2절 다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5장 1절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시는데요. 이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우리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닮는 자가 된다. 닮는 자가, 왜 닮는 자입니까? 1절에서 강조하는 또 다른 표현이 뭐죠? 우리가 어떤 자녀 가치입니까? 그래서 자녀 가치라기보다는 자녀처럼, 자녀답게죠, 답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입니다. 그렇죠?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입적됐죠. 양자로 입적됐다 이렇게 됐죠. 그런 자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점에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점에서 본래 죄로 인해서 그 닮은 것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자녀로 회복되고 그 자녀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닮는 존재가 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닮는 게, 하나님을 닮아서 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은 하지 않고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셨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한 포인트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영이세요. 육체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닮으려면 그분이 하신 것을 따라하면 돼요. 그게 닮다라는 말에 따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흉내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따라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 그 따라하는 걸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해야 그분이 하신 것을 알까요? 말씀을 통해서 공부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대로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다 보면 그분을 닮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닮는 것과 관련해서 특히 이 사랑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늘 4장 32절과 5장 2절의 이 말씀은 사실 좀 더 넓은 맥락이 있습니다. 4장 32절 그 앞에 부분이 의롭고 빛된 삶을 강조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닮는 부분입니다. 흥미롭게도 5장 3절부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도 의롭고 빛된 삶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5장 1절에서 하나님을 닮으라고 이야기했을 때 양쪽에 의롭고 빛된 삶과 그 가운데 특별히 4장 32절과 5장 2절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과 의로운 삶, 이 두 가지가 오늘은 다 다룰 수 없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에베소 4장과 5장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닮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4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4장 32절에 시작하는 부분들이 우리 다시 한번 4장 32절을 함께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의 명령입니다. 원래 이제 원문에는 서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되라, 또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명령으로 주어지는데요. 이 서로 이렇게 하라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가 뭡니까? 단어가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친절하게 하는 게 뭡니까? 부드럽고 온유하게, 그죠? 그리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죠. 네, 그게 뭐라고요? 친절하게 하는 것. 친절하게 하는 것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뭐 같은 말입니다.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닮는 거 어렵습니까? 친절하게 하는 거 어렵습니까? 친절하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이 친절하게 하다라는 것은 외적인 태도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서로를 무시할 수도 있어요. 잘 모르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친절하게 하라고, 서로에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닮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부부간에 그냥 그렇게 지내도 됩니다. 그런데 부드럽게 대해줄 수 있으세요? 하세요. 왜요? 그게 서로 친절하게 하는 게 하나님을 닮는 길입니다. 새로 오신 분에게 여러분이 인사 잘하는 것도 하나님을 닮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아는 분이 더 힘들어요. 그렇죠? 왜요? 많은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누적되면 그만큼 더 사랑의 태도로 대하기가 어렵죠. 아시죠? 그런데 뭐라고 오늘 이야기하십니까? 친절하게, 부드럽게
하라. 가족끼리 더, 부부끼리 더, 부모, 자녀끼리 더 부드럽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하라. 이것이 나를 닮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 단어가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이 속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친절하게 하는 게 겉의 태도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게 하는데 속은 실상은 미워한다면, 실상은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한다면 위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겉으로 친절하고 부드럽게 하되 속으로 불쌍히,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자비를 주고자 하고 그를 따뜻하게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가져라. 그게 불쌍히 여기고라는, 이것이 내장과 관련된, 속에 있는 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누구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따뜻하게 해 주셔야 되겠어요? 누구를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야 되겠습니까? 아마 되게 먼저 남편이나 아내를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하는 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그 마음을 혹시 잃어버렸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상처가 쌓이면 마음을 열기가 어렵죠. 내가 따뜻하게 했는데 따뜻하게 나한테 하지 않으면 더 따뜻하게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따뜻하게 하는 것, 속으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용서하심과 앞에 친절하게 하는 것과 긍휼히 여기는 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 이게 오랜 역사가 쌓이면, 그 아픔이 쌓이면 용서가 안 되죠. 그 용서하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것은 더 우리에게 화석같이 단단해져서 우리 마음속에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우리의 마음을 족쇄를 채워놓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본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아니 왜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용서하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 당연하시죠.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는데 그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셔서 피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느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그 용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묻어두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이 닫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용서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 자신을 볼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따라하려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하러 가실 것을 따르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뭘 많이 드려야 되는 거라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예배도 받으시고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용서하다는 말이 원래의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어디서 나오냐면 은혜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은혜. 이 단어가 그래서 용서하다는 말이 다른 말로 번역할 때는 은혜를 주다 합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은혜를 주어라. 은혜를 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어도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그런 줄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 상처가 우리에게 남기도 하고 주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은혜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을 계속 붙잡고 은혜가 우린 강구해야 됩니다. 은혜가 절대로 나에게서 오지 않아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은혜를 베푸고 용서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화가 나는 존재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없을 때 내가 더 은혜를 베풀기 어렵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알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사랑과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슴 속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놀랍죠? 이런 명령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4장, 5장 2절에 가면 이번에는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고 말합니다. 자, 4장 32절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됐죠? 5장 2절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 똑같은 형식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델이 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셨고 이제 그리스도가 모델이 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분이 하신 것처럼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두 개가 보완이 되는데요. 다 사랑과 관련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더 달라지는 점 뭐냐면 4장 32절은 주로 태도입니다. 겉의 태도와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를 은혜를 주려는 그 마음과 관련됩니다. 반면에 5장 2절은 행동과 관련됩니다. 그 태도와 마음 그리고 행동 이렇게 해서 5장 1절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다라는 말씀이 되게 됩니다. 5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명령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라고 나오는데요.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에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셨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번역은 버리사, 자기를 버리사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번역됐는데요. 이거 원래는 한 단어입니다. 자신을 내어 드리셨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사랑 가운데 행하고 또 사랑하시면서 뭘 하셨느냐? 말로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자신을 내어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단어를 이야기하면서요. 2절에 그 말씀이 그렇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네. 여기서 그 제물과 희생 제물이라는 말은 구약적 개념입니다. 원래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말이 제물과 희생 제물인데요.
제물은 강조하는 게 드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은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리다 합니다. 이전에 동물들을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린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어떤 사건을 특별히 강조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죠. 잘 아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것을 가리키면서 희생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단어 앞에 향기로운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향기로운이라는 말은 그 구약에서는 아름다운 향기라는 말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 말은 이 구약의 제사가 완전하게 잘 드려졌을 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선별해서 정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피의 제사를 드렸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이라는 그 말로 향기로운 말 속에 축약돼서 쓰여졌습니다. 우리 이해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완전한 제사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네. 이해 못하신 것처럼 하지 마시고 이해하시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셨다는 것 이해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을 정말 아름다운 향기로 받으시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어떤 부모가 자녀가 피 흘려 죽는 것을 아름다운 향기라는 제물로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본문에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피의 제사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그런 것이지만 사실은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것이잖아요. 이해하시죠? 근데 받으신 분은 누가 받으셨어요? 우리는 그의 사랑을 몰랐죠, 원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그분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됐다, 내가 받았다, 이제 내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한 것은 우리가 이해되지만, 이제 와서는 이해되지만, 본래는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사랑의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누가 도움이 됩니까?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전도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면 누가 도움이 됩니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누가 도움이 됩니까? 그분이죠. 우리가 서로를 사랑을 베풀면 누가 도움이 됩니까? 그 서로가 도움이 되죠. 그런데 누가 받으십니까? 그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고 싶지 않은 남편이 있습니까? 사랑하고 싶지 않은 아내가 있습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표정 보니까요.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으로 도와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내가 사랑해도 나중에 나에게 갚지 않을 사람들이 있죠. 갚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그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 줄 건지 안 줄 건지 생각하고 돕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왜요? 그 가난한 자가 나에게 되갚을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갚아주실 겁니까? 내가 사랑하고 선행한 것을 하나님. 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다가, 섬기다가, 용서하다가, 은혜를 베푸다가 지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서로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또 사랑으로 행하시면서 섬길 것을 섬기시고 교회에서 섬길 때 알아주지 않아도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사랑하는 것,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역들이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귀하게 인정하시고 힘을 더 강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